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온누리교회 갔다 온 것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저에게 많은 은혜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받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수련의 주제는 The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는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꿈을 여러 차례 이제 꾸었는데 이제 그 중에 두 가지 이제 한 7꿈을 꿨는데 그 중에 모두가 다 이제 온누리교회와 연관된 꿈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두 가지가 하영조 목사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제가 나눌 수는 없고요. 대신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셨던 백상욱 목사님, 온누리교회에 계셨다가 지금 요한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두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참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귀한 리더십들과 식사도 같이도 하고 또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수련을 통해서 RT 캔들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수련회 한 7차례에 거쳐서 강의를 드렸는데 RT 캔들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 책에도 책꽂이에 보면 가장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후임자로 계셨던 목사입니다. 지금 84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 상을 통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 사울과 다윗에게 함께 사역했던 사무엘, 이 세 사람을 조명하면서 사울은 yesterday man,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 사무엘은 today man, 오늘의 사람. 그리고 다윗은 tomorrow man, 내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주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알티 캔들 목사님에게 목회를 이렇게 넘겨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들려줬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가장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마타 해가지고 은사, 우리가 받은 은사들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 은사들이 있어요. 네, 우리 채은이는 은사가 뭘까요? 네, 음악을 좋아하죠. 드럼을 오늘 보니까 아주 잘 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 희진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이 잘 그리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은 그 은사가 더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을 못합니다. 우리 오늘 종진이가 오지 못했는데, 종진이는 수학의 달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사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사업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훈련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 은사가 잘 발휘되려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 이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은사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진이가 수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 수학을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저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벽돌 찍어내듯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도 우리가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가 있는데 사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과거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철회하게 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고 죽이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절해서 순종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의 삶 속에서 왕관을 받고 왕으로서 직분을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20년을 넘게 왕으로서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으심이 떠난 그 사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20년 이상을 그에게는 왕관의 머리 위에 씌워지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고 어제 과거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오늘은 기름 부으심이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왕관을 쓰지 못한 내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경 위에 자기 자신을 더 높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데 블레셋이 막 침공하려니까 사울의 마음속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려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무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늘 높이 둡니다. 자기가 먼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과거의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그 타고난 재능을 통해서 그 재능이 그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그가 왕관을 지키면서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름 부으심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사, 우리가 받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가 많이 없겠죠, 여러분.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다가 큰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서 뿌리채 뽑히면 어떡합니까? 얼마간에는 그 나무의 가지 속에는 여전히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무는 말라비틀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 보증한다는 그것 자체는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언을 막 한다고 해서도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가 목사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를 기름 부으심이 떠나도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열매는 없겠죠. 더 많은 문제들이 일으켜겠죠, 여러분. 이게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나서는 사무엘 선지자와 더 이상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윗을 20년 동안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육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옆에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여러분의 마음들은 정말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yesterdayman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먹는 사람들의 4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귀가 잘 안 들리면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라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알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죠?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중에는 보청기 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더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보청기를 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나고 그리고 이 떠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 25년, 20년이 넘게끔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이 되어서 왕의 등극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쉽고 아주 안전한 지대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기름 부심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하나님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기가 편안했던 그동안 익숙했던 사울과 함께 일했던 그 안전한 자리를 지금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다윗에게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쉬운 안전한 그 지대를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면 안전한 지역을 하나님은 때로는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교회로 오신 사람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 편했던 그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케임 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 작은 동네에 약 1,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동네 각각의 동네들이 다 마차를 타고 모여서 함께 부흥사경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500, 2,00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며칠 동안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니까 뭐 텐트를 치고 잤겠죠. 지금처럼 뭐 어떤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강력하게 그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잔디밭에 두루눕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며칠 동안을 여러분 우리가 이 쉬운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내가 생각해왔던 신앙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벗겨지는 시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 앞에 모두가 넘어져서 소위 말해서 기쁨의 웃음들을 막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원에 가서 이렇게 지냈을 때 한 40명 정도가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점심을 먹고 우리가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는데 1시, 2시쯤인가 이제 차 버스가 와야 돼서 저도 가야 되는데 동그랗게 한 4, 50명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학생 한 명이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얘가 웃는데 저쪽에서 또 남학생 한 명이 또 허허허 또 웃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웃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배꼽에서 있잖아요.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지금 소리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또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또 옆에서 하하 웃어요. 또 옆에서 하하 웃어요. 저쪽에서 하하 웃는데 또 저도 막 하하 웃는 거예요. 이제 이걸 홀리 라핑, 거룩한 웃음이라고 이렇게 누군가 거룩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신앙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 틀들을 성령 안에서 깨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사울이라고 했던 이 안전지대를 지금 벗어나서 20년 후에 왕이 될 다윗의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외로운 시간입니다. 이미 사울은 끝났고, 그리고 다윗은 내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20년을 기다리는 그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겟셋마네 길에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잠을 자고 홀로 그 자리에 남아서, 새로운 그동안 익숙해졌던 제자들 그 자리들을 벗어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외로웠습니다. 홀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 외로운 땅에 와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을 찾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핸드폰도 다 치워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내일의 사람, 이 내일의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처럼 때가 이르면 이 기름 부은 자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사와 직분 속에 기름 부으심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처음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으심을 불렀을 때 앞으로 25년 후에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25년이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겠죠, 여러분. 근데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그냥 부었어요. 언제 이 다윗이 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윗에게 첫 번째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면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세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압인가요? 첫 아들, 강남에 가장 좋은 그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멋있게 하고 양복도 멋있게 빼입고 키도 엄청 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7 형제들이 모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새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는 들녘에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초청받지 못했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것이죠. 결국은 마지막에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25년 동안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당합니다.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무시를 당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R.T. 캔들 목사님도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46살인가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세일즈맨입니다. 진공 청소기를 파는. 가가 호호를 다 방문해서 우리 회사에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쓰면 모든 집들이 며칠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도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근무했던 그 교회의 전임 목사님은 몰간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설교의 자질이 없다고요. 스펄전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를 아시나요? 예, 음식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세계적인 팝 가수 아닙니까? 아마 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폴 아나요? 예, 폴이 알 정도면 그 엄마 아버지 세대에 소위 말해 미국의 조용필이었거든요. 전 세계의 조용필. 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오순절 교회를 다녔는데 그 성가대에서 노래 못한다고 배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기름을 부으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배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운데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20년 동안을 넘게 그 광야의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제가 대형교회 목사로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자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분이 알티 캔들 목사님이 진공청소기를 팔면서 셀즈맨을 수년간 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도 가고 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계속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You are wrong. 네가 정말 잘못됐다. You are wrong. 너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이 모두가 잘못됐다. 똑같이 우리 아버지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You are wrong.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도 저는 인터넷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기사도 적혀 있고, 이 밖에서 저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억울함들, 이런 배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RT 우리 캔들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Nothing.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vind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들, 억울한 배척된 이 마음들을 vindication, 실현시켜 주시다,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주셔서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알티 캔들 목사님이 46살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영국의 그 담임 목사의 그 기준에 보면 굉장히 늦게 가신 거예요. 보통 영국에는 20대, 30대의 담임 목사를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할 때 아버님을,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인데 모시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You are right. I'm wrong. 내가 잘못했구나.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들,
우리의 멸시당함들,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아웃워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인워드, 우리 안에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런 억울함들을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나타내내시는, 드러내내시는 그 마음이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을,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잖아요. 누구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구냐고 맞춰보라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 전에 목사님 쭉 얘기해.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전에 교회에 대해서도 괜찮고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괜찮습니다. 정말 용서가 잘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했더니 당신이에요. 네. 우리 아내에게 제가 처음부터 잘 해드리고 잘 해주고 정말 존중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종종 아내로부터 대가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당신이 참 용서하기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나눴고 또 우리가 정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되었지만 내 안에 정말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있다면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름 부심이. 왜 그렇습니까? 그 기름 부심을 내가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 삼손처럼 기름 부심을 받으면 어때요? 복수의 칼날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했던 것,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 그것들을 되갚는 일에 사용하시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용서했잖아요. 하나도 용서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사역을 할 때가 돼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용서해야 돼요. 어떨 때는 미워요, 여러분. 꿀밤을 막 주고 싶어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 때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RT 캔들 목사님이 4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2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2가지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여기 나와서 그냥 지내도 돼요. 음악 틀어놓고 주님과 함께 조용히 속삭여도 돼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잖아요. 차도 마시고 싶잖아요. 밥도 막 사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내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 큐티책에다가 감사를 5가지 적어보세요. 3가지 적어보세요. 1분도 안 걸려요. 2, 3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 이분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중요한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9명 고침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한 명만이 감사했잖아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준호 형제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몇 달 만에 왔는데 매주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게요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내일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주세요. 여러분, 자비는 내가 당연히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자비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하고 살인한 다음에 첫 번째로 시편의 51편에 보면 적은 그 첫 번째 줄이 뭡니까? Have mercy upon me.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자비를 베푸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잘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는데 먼저 받는 게 뭡니까? 여기 긍휼이라고 했지만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윗은 20년이 넘게 큰 광야에서 그 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 그렇게 예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여기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뭐가 내렸죠? 성령님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해 있는데 내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날아갑니다.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나보다 먼저 빨리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날아가요.
내가 정말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그 시간에 친구들의 유혹과 그런 욕으로 해서 내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타포라고 하는데요, 이 은유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우리가 논쟁하고 이런 일들을 막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비둘기가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비둘기가 떠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숨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너무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늘 이 성령께 민감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령께서 지금 계셔서 이 비둘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은 성령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웨스민스터 채플에 유명한 채플입니다. 런던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겠고 R.T. 캔들 목사님이 이곳에서 이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옆에 교회에 300명 되는 그 교회, 이 웨스민스터 채플이 훨씬 컸겠죠. 그 교회는 귀족교회였습니다. 기도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여기에 임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귀족들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이 교회 장로님이 와서 R.T.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R.T.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일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걸 깨닫았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령의 큰 불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는 300명이 되는 교회가 지금 8,000명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 목사님은 거의 교회가 이제 사그러졌어요. 이 성령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꼭 우리 교회만 된다. 우리 교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주권과 그 모든 근세와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그 모든 주인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것, 구체적인 것 여러분들한테 다 줄 수 있지만 그동안 목회의 여정들이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주님이 저를 정말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더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차근차근 성경을 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어요.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 고난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비를 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시려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배척을 당한 것들과 무시당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여정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민감하신 분인지 예민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비둘기가 항상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태함들,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음란함들, 우리의 더러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와 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서 나의 은사만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늘 주님이 성령이 지적하시는 것들을 예민하게 깨닫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저희가 깨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비둘기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 늘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